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몰거나 또 인자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 취급을 했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세대 가운데 브레이크스루 하지 않으면 다시 바꿔 얘기해서 침노되었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만 그러나 또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됨이 증명되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때부터 우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권능을 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던 그 고을들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기적이 또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많은 이적이 그들을 회개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기적을 보면 변할 것 같지만 기적을 보고도 변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이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1장 23절에 또 이어집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타운, 가버나움 타운을 이렇게 지저스 타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였던 그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폐역했던 땅을 예수님은 소돔과 비교하면서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기적과 권능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격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25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때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숨겨진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진 그런 나라라고, 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결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던가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키워보신 분들 순수하던가요? 순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영악하죠. 어린아이들은 영악해요. 또 우리 집 애들만 그런 것처럼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들에게 할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성이라기보다는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아이는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서 살아가요. 오늘 제가 오전에 교회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저를 운전해 주신 분이 아이를 8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본인을 전업주부라고 얘기하시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참 자기의 분노를 못 참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분노할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 아이와의 하루 종일, 요새 또 비대면 수업이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비대면 속에서 그 아이의 어떤 것들이 이 아버지를 분노케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 표현,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걸 체면 무시하고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부모를 의지해서 하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훨씬 쉬울 거란 생각해요. 이들은요, 부모가 보여주는 것, 그것만 보지요. 또 이들은 부모가 나타내 보이는 것을 그 나타내 보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따로 계산하지 않죠. 그리고 이 얘기는 철저하게 부모에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어린아이로 표현되는 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방법이에요. 천국은요, 우리의 지혜나 재능,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그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보내신 아들을 믿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이 얘기는 뭔가 미션을 행한다 쪽보다는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덥석 받아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하다, 의롭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종래에 갖고 있었던 도덕적, 윤리적 관념 속에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하다 우리는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혹은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의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선한 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 능력이 선을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이룬 일에 기대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함이고 우리의 선함이고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이루신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그 받아들이는 자들을 그 나라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누구에게는 숨겨지고 누구에게는 나타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거나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기보다는 누구에게는 숨겨지고 누구에게는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요 얘기는요 이런 얘기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할 때 여기서 내 아버지라 하는 그분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내게 주셨습니다 할 때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들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계시다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즉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누군가에게는 계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로 그 소원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오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와 예수의 소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주셨고 다시 이 표현을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 의로운 일,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No one knows.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했는데 이 No one knows.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이나 자기의 어떤 의나 아니면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알아 그 나라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는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래에 우리 민족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유교 혹은 불교 샤머니즘 속에 살아갔어요. 세상의 종교가 가진 룰은 이렇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좋은 곳 간다. 또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 나쁜 곳에 간다. 이게 우리 사고 체계를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 보면
아이 저러다 지옥까지 하고 쉽게 지옥과 천국을 무엇으로 나눌 때가 있냐면 그가 행한 일로 나눌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만이 그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 그 선행을 통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하고는 무관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땅에 이렇게 표현 킹덤 인 헤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래한 나라 지난주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스루아웃 우리 가운데 브레이크아웃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나요? 어떤 기적이 우리를 그 나라에 보내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셨다면 이미 나는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밟은 땅, 내가 대하는 그 날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루하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관계로 가는 내게 주어진 나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그렇게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오늘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종교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인간을 신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 앞에 인간 그 신 앞에 인간은 두려울 뿐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신이 나를 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신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뭇 다르죠. 사뭇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인간을 신 앞에 두지 않아요. 신 앞에 인간이 아니라 신 안에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많은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 네가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애할 때 이렇게 멋있게 멘트로 날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찌 다른 신 앞에 인간을 세워놓는 종교들의 얘기와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버려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낼 거야 이런 두려움에도 우리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을 간들 그곳에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지옥은 지옥이 아니죠. 천국의 개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이 천국이라면 우리의 죽음도 걱정이나 두려움거리가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그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흔히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을 만나면 참 그 신개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지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얘기가 쉬워요. 너희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을 비교해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는, 아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 앞의 인간입니다. 늘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가 나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 안의 인간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기에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십니까? 오늘 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주세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얘기예요. 분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을 좀 조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하는 그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죠.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되죠. 단절되니까 그 인간성이 타락하게 되고 부정, 불의, 부패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거 생명의 삶에서 제가 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데 따라와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그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의식적으로도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것이고 꿰이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뭘 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하는 이런 얘기들은 나만 보는 거예요. 욕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얘기예요. 서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 감사하셨던 이 감사는요 딱 4번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4가지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뭐 칠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 4가지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살을 띄어 하늘을 우러러 땡스기빙 축사하시고 하는 요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늘 감사가 무엇에 근거한 감사였냐면 뭔가 득템해서 그 득템한 것으로 인해서 하신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져서 내용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나누시는 그 이야기에 이 감사의 표현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얻는 감사가 아니라 나누는 감사였어요. 주는 감사. 여러분, 그럼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네 가지 사건이 보세요. 오병이어, 죄송합니다. 칠병이어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땡스기빙 하시고 감사하셨는데, 여러분 그 떡,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잔이, 죄송합니다.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 마치 나뉘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던 것처럼 자신을 나누어 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잔과 떡을 나눌 때 하늘으로서 감사했다면, 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오니까 감사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인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감사하신 그 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감사였다면, 오늘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셨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감사도, 여러분 그 대상들이 어떤 일을 행하여서 감사하시는 그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할 일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이루어내실 그 일이 지혜로운 자나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 오늘 이것도 하나의 비유였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이 비유도 지혜로운 자나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쟁취하게 될, 차지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자기 몸을 내어주어 그 몸을 취한 자들을 통하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얻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수고합니까?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수고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고생 많다고 그러셨죠? 고생 많이 하시죠? 막 위로차 얘기를 하시는데 제겐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땐 집사님이 훨씬 더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가 왜 고생이에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고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고생입니까?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은혜로 여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고생입니까? 저희는 고생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 말 없다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수고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 내 힘으로 천국을 이루겠다는 것, 이게 수고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짐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남자분들,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책임지는 그거에 한도가 있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책임져지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아빠 엄마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 노동이 우리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멍에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 사전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베껴놨는데,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는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멍에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의 명예를 메고, 그러니까 내 짐도 어려운데 예수님 멍에까지 내, 그래서 나보러 주의 일하라고, 교회 일하라고 또 멍에를 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멍에는요, 여러분 밭을 가는 그 소의 두 마리, 두 결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을 명예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라, 내게 배우라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함께 져 주시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 아니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아마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너랑 나랑 깐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거 좀 했은 것 같아요. 딱지나 무슨 구슬치기 내가 막 잃어도 내 깐부가 나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늘 걱정하지 마, 또 가지고 잃어도 해, 또 해, 또 해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원팀 깐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이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하려고 해도, 꺼내놓으려고 해도 꺼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죄투성이고요, 무지하고요, 무력하고요, 무능하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깐부 대신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의 것은요, 다, 그가 가지신 것은 다 아름답고, 그가 가지신 건 다 위대하고, 그가 가지신 것은 우리 보기에도 너무 너무 좋은 것들만 가지신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모든 축복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서 이런 얘기가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님과 깐부된 자입니다. 저는 주님과 한편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도 관계가 없어요. 내 파트너가 너무 잘해요. 인생에 나의 실패는 있지만 주님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 우리 삶 속에서 나와 예수님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인생을 주님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